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24장, 25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경책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23장에 드디어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유일한 여자였던 사라가 죽게 됩니다. 성경 여자로서 유일하게 죽은 날수가 기록된 여인이고요. 127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언약,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백성이 많아지리라, 너의 민족이 많아지리라는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는 이삭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삭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24장엔 이삭의 신부,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집니다.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연로하니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종, 자기의 모든 소유를 관리했던 종 누구였을까요? 예, 엘리에셀이었을 겁니다. 엘리에셀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네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으라. 이것은 그때 당시의 전통입니다. 손을 넓적다리 밑에 넣어서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라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할 터인즉, 예, 맹세 행위의 표현이었던 거죠. 너는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자, 가나안에는 이방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믿음과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의 아들, 배우자를 취하지 말고 오직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믿음의 근간이 되는 자매를 취하라. 명령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종에게 이르되 혹시 여자가, 그 종이 말하는 거예요. 질문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않으면 내가 그럼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야 할까요? 그 여자가 오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너는 조심하여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오지 않더라도 내 아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가지 말아라. 그 부연 설명이 자 7절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족의 땅에서 취하시고 내게 말씀하여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시리라. 너가 거기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너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 가서 배우자를 취하라 라는 겁니다. 이거를 또 현대에 배우자를 찾으실 때 하나님 내가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실 텐데 이 여자가 코코아를 시키면 내 여자입니다. 바나나 주스를 시키면 내 여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성경을 아주 잘못 보는 것이요. 또 잘못된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뒤에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네가 나의 이 맹세에서 풀려나려니와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다시 가지는 말라. 그러니까 만약에 따라오지 않으면은요. 그냥 그 여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종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밑에 자기 손을 넣고 그 일에 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10절 그 종이 자기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10마리를 데리고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저녁 때에 이제 긴 여행을 했어요.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그때입니다. 자기 낙타들을 도시 밖 우물 곁에서 무릎 꿇고 앉게 하고 12절 그가 이제 엘리에셀 종이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내가 주인에게 명을 받고 여기 왔는데 내 일이 좀 잘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요, 우물 곁에 섰다가 여기 이 도시의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한 소녀에게 말을 하겠습니다. 너의 물 항아리를 내려서 나 좀 마시게 하라 할 테니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말하면은 그 여자가 바로 내가 찾는 여자인 줄 믿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15절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한 여인, 근데 여기서는요 이름이 바로 등장해요. 뭐라고요? 리브가. 이 이름 기억나세요? 창세기 22장 23절에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더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이미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보들을 설명하면서 또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22장 후 우리 23절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물 항아리에 어깨를 메고 나오는데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에게 태어났더라. 혈통도 맞고 고향 땅이고 16절 그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알지 아니한 처녀더라. 자, 고귀한 친구인 거예요. 지금 게다가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항아리를 가득 채워가지고 올라오므로 이제 그 종이 지금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을 실행하기에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녀가 이르되 종이 달려가 17절 그녀를 만나 리브가를 만나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리브가 너의 물 항아리에 물을 조금만 마시게 해주라 말을 한 겁니다. 18절에 그녀가 이르되 주여 네 이게 존칭이에요. 존칭 그 당시에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 항아리를 자기 손에 내려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에게 마시게 한 뒤에 이르되 내가 당신의 낙타들이 마실 때까지 그것들을 위해서도 물을 기르리이다 하며. 자,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운명론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미팅을 하는데요. 오늘 맞선을 봅니다. 그 여자가 어느 동네에 살고요. 어떤 직업이고요. 또 재산은 어느 정도고요. 이런 것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아예 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딱 맞아떨어져서 이거다 하고 한순간에 사람에게 빠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엘리에셀이 기도했던 것은 베풀 줄 아는 사람, 예의가 바른 사람, 그리고 수고와 섬김이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여기는 지금처럼 수도꼭지를 사거나 $1로 해서 물을 사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우물에 가서 우물을 기르는 그 수고를 해야 되고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는 그 물통을 엘리에셀에게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인은 다시 그 우물로 가야 되는 거예요. 10분이고 20분이고 가서 다시 그 우물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 20절에 급히 물 항아리를 구유에 비우고 다시 물을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그의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기르므로. 자, 낙타 몇 마리 왔다 그랬던 거 기억하세요? 자, 10절이에요. 그 종이 자기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10마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낙타가 얼마나 물을 마시는지는 제가 솔직히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한 마리당 한 항아리를 마신다고 해도 10번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섬김과 희생을 안 하려고 하죠. 하지만 지금 엘리에셀은 그 기도 조건에 결국 이런 거예요. 예의가 바르고 섬길 줄 알고 베품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보고서 배우자로 선택을 한 거지 그냥 운명론으로 배우자를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바로 기도가 끝나자마자 너무나도 똑같이 이렇게 맞아떨어지니까 놀랬던 거죠. 21절 엘리에셀이 그녀를 보고 놀라워하며 묵묵히 주께서 자기의 여정을 형통하게 해주셨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더라. 이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22절에 낙타들이 마신 뒤에 그 사람이 반세겔 나가는 귀고리 1개와 그녀의 손에 끼워줄 10세겔 나가는 금팔찌 2개를 취하고 이르되 너는 누구의 딸이냐? 원하건대 나에게 말하라. 너의 아버지 집에 우리가 묵을 곳이 있느냐? 이제는 그 가정으로 가서 더욱더 진지하게 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삼고자 하는 것을 확인하려는 거죠. 24절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에셀 종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곧 밀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덧붙여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여물이 다 충분히 있으며 묵을 곳도 있나이다.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고 이르되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나의 주인에게 자신의 긍휼과 자신의 진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내가 길에 있을 때에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형제들의 집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끄시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순탄하게 지키심을 감사하는 엘리에셀의 믿음의 고백이 또 표현되고 있습니다. 28절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자기 어머니 집의 사람들에게 고하였더라.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반이었는데 라반이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라. 그가 라반이에요. 오라비. 귀고리와 자기 누이의 손에 있는 팔찌를 보고 자기 누이 리브가의 말 곧 그 사람이 내게 이같이 말하더라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왔는데 보라 그가 우물에서 낙타들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주께 복을 받는 분이여 들어오소서. 자, 라반은요 나중에 이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경제관념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생 리브가가 귀고리와 손에 있는 팔찌 같은 것을 보고서 야 이거 잘 사는 사람이 왔나 보다 라는 것을 빠르게 파악했던 거죠. 그러자 그 엘리에셀을 보자마자 이 31절에 주께 복을 받는 분이여 들어오소서 왜 밖에 있나이까 하고서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집으로 들어가매 그가 낙타들의 짐을 부리고 집과 여물을 낙타들에게 주며 그 사람의 발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래서 이제 환영해 주는 거예요. 33절 그 앞에 먹을 음식을 차려 놓았으나 그 사람이 이르되 엘리에셀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용무를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리라. 엘리에셀의 용무는 뭐예요? 예, 리브가를 이삭에게 결혼시키자는 거죠. 그 용무를 끝마치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않겠다. 그리고 말하는 게 34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37절 나의 주인이 나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서 내 아내를 취하지 말고 자, 내 아버지 집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데려오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42절 내가 이날 우물에 이르렀어요. 근데 당신의 동생, 당신의 딸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나에게 물도 주고 우리 동물들에게도 물을 주면은 내가 그 여자인 줄 알게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리브가가 행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49절 이제 대답해 보십시오. 이제 당신들이 친절하게 진실하게 나의 주인을 대접하시려거든 내게 말하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말하여 내가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는 가든지 하소서. 나는 리브가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내 주인이 말한 그 여자와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이제 예스하면 나는 그 예스한 대로 움직일 것이고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로 갈 것이고 노하면 아닌 거죠. 다른 여인을 찾겠습니다. 라고 49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50절 그때에 오라비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 일이 주로부터 나왔으니 우리는 그에게 나쁘다 좋다 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거절하겠냐는 거예요. 51절에 보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녀가 그대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예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참 재밌죠, 이거를.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이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지 이거를 일반 청년들이 바로 적용을 해서 단기간에 결혼한다? 아주 위험한 선택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52절 아브라함이 종이 그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며 은보석, 금보석 옷을 가져와 리브가에게 주고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귀한 것들을 주니라. 이건 유대 당시에 또 결혼 지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4절 그들 곧 그 종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온 밤을 지낸 뒤에 아침에 일어나 그가 이르되 나를 나의 주인에게로 이제 보내어 주소서. 나 이제 아브라함에게 갈랍니다. 이 여인과 함께. 55절에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가 이르되 소녀가 며칠을 적어도 열흘은 우리와 함께 있게 하여 주세요. 그 뒤에 그녀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데, 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막지 마소서. 엘리에셀이 말하는 거야. 나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하셨사오니 나를 보내어 내가 주인에게로 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그러면 지금 가려면 제가 우리 리브가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의 선택에 따르게 하시죠.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 엘리에셀과 지금 이제 우리 집을 떠나서 너 결혼하러 갈래? 근데 리브가도 가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참 보지도 않은 남자에게 가겠다고 하는 이 상황이 지금 일반적으로는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지만 결국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 리브가와 그녀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사람들을 보내며
리브가를 축복하여 그녀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누이로다. 너는 수천 수백만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가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문을 소유할지로다 하며 축복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61절 리브가가 일어나 자기 소녀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 길로 가니라. 와우, 금방 1박 2일 만에 자기 집을 떠나서 결혼한 신세가 돼서 가게 된 거예요. 62절 이삭이 라헬로의 우물길에서 왔으니 이는 그가 남쪽 지방에 거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낙타들이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보는 거예요. 이삭이 저쪽에서 오는 거를 보고 낙타에서 내렸어요. 그녀가 이제 엘리에셀에게 묻는 거예요. 저기 들에서 우리를 만나러 걸어오는 저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에셀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자 그녀가 이제 남편 맞을 준비 베일을 취하여 자기를 가리게 됩니다. 66절 그 종이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이삭에게 고했어요. 이러이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렇게 리브가를 만나게 됐고 그녀의 집에서도 허락해줬고 리브가도 예스 해서 데려왔습니다. 주인님.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가 그녀를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였으며 자기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 이삭이 위로를 얻었더라. 이 역사 가운데 결국 이삭과 리브가는 사랑하게 되었고 23장에 엄마 리브가를 잃었으니 엄마 사라를 잃었으니 얼마나 슬퍼했었어요. 이삭이. 근데 그 빈자리를 리브가가 잘 채워줘서 마지막 이후에 이삭이 위로를 얻었더라 라고 성경이 24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또 이어지게 되는 그 씨가 오늘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절대로 끊이지 않고 역사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25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